민수기 26장 51절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모압 강야에서 엄청난 시련은 겪었지요. 시련은 겪었지만 그 일 후에 다시금 숫자를 헤아립니다. 백성을 헤아려 가지고 각 지파별로 몇 명이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쭉 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거기에 대한 결론입니다. 5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60만 1730명. 우선 한번 잠깐 좀 적어놔 봅시다. 여러분들 기억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지금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만에 숫자를 헤아린 겁니다. 헤아렸더니 60만 1770명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 출발할 때 몇 명이었죠? 출발할 때 60만 1730명인가요? 33명? 60만 1730명. 네, 30명인데 출발할 때는 60만 3550명. 어때요? 숫자가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거의 뭐 근사치죠?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별로 변동이 없는데 사실 그동안에 이스라엘 20세 이상의 남자들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고 나중에 보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래요. 그럼 이 두 사람만 남고, 물론 요때까지 요 헤아릴 때까지는 모세가 있었지만 모세도 조금 있으면 죽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론님이 죽었고 뭐 미리암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알만한 사람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남았지만 모세는 조금 이따 죽을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60만 1730명이 또 있어요? 네, 그렇죠. 20세 이하의 아이들이 이제 자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또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또 이제 자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올라오고 9세대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세대 교체가 된 겁니다.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름 자체가 백성을 헤아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민수기. 네, 백성을 헤아릴 쓰잖아요. 헤아림. 네. 백성을 헤아린 기록물이다 그 말이죠. 기록이다. 백성을 딱 헤아렸는데 출발할 때 헤아리고 이제 나갈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또 헤아리는 거죠. 그랬더니 숫자가 별반 차이 없어요. 거의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대 교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말이에요. 증명하고 이 세대 교체가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모세는 여기서 이제 아웃돼요. 아웃되고 아웃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는데, 물론 이건 좀 이따 다시 또 얘기합시다. 왜 모세는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는가? 그거는 이제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세대 교체를 시켜주셨다. 이거는 이제 세대 교체에 대한 증거예요. 이 세대 교체,
이건 물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볼 거, 이제 이렇게 숫자를 헤아린 이유가 뭐예요? 각 지파별로 기업을 나눠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수가 많은 자들에게는 기업을 좀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들에게는 기업을 좀 적게 주고. 그런데 여기서 또 자칫하면요, 이 사람들이 원래 이 가족 간에도 사이가 좋다가,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고 재산에 대해서 개념이 없을 때는요, 안 싸워요. 사이좋게 지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재산에 대한 맛을 알고, 돈의 맛을 알고, 세상에 이렇게 좀 오랫동안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다음부터는요, 부모의 재산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형제들 간에도. 예. 그래서 이권이 생기면은 거기에 꼭 싸움이 발생해요. 예. 그런데 이 지금 기업을 나눠준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각 기업들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이제 각각 나눠주기 시작하면 수가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라 그랬는데, 그러면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나눠주게 되면 뭐 하게 돼요? 예, 거기서 불만이 꼭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는데, 그런데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적은 자에게는 적게 줄 것이라. 이게 하나의 원칙이거든요. 원칙이면서 또 제비를 뽑아요. 그러니까 이중 안전장치죠. 안전장치가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수가 많은 자들도 불만 없고, 왜냐하면 많이 받을 거니까. 적은 자도 불만이 없어요. 왜? 적으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는 제비 뽑기대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만이 있을 리가 없어요. 이 제비라고 하는 거, 그 잠언에 보면은 이 제비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를 뽑기는 사람이 뽑겠죠. 그러나 사람이 자기가 뽑고 싶은 걸 뽑을까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뽑힐까요? 후자지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뽑기는 우리가 뽑지만, 그러니까 뽑는 건 어디까지는 내가 참여해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서 만약에 잘못 나와도 정당이 잡혀도 불만 없어요. 왜? 자기가 뽑은 거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구 뜻대로 된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작정하기는, 이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 제비를 통해서 주시기로 작정된 것은 여호와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뽑아도 여호와의 뜻대로 되는 거니까, 여호와의 뜻대로 돼서 불만이 아니라 내가 뽑았으니까 불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뽑았는데 뭐 누구한테 항변을 해. 그렇죠? 내가 뽑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리고 잠언 18장 18절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이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다툼을 그치게 한대요. 그래서 강한 자 사이도 서로 강한 자가 강조를 뺏어 드리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다 거기에 승복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제비다 그랬어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수가 많으면 많이 나눠줘라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지게 됐다. 얼마나 이상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요. 아니 뭐 우리가 가끔 보면은 교회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니까, 뜻대로 될 거니까, 아 우리가 신경 쓴다고 되겠어?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아까도 제가 잠깐 기도하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예.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더라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진 것과 같아지잖아요. 그럼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가 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되고, 또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 결국 기도한 대로 되어졌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잖아요. 그걸 깨달으려면 결국은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 근데
내가 기도도 안 해요. 아, 뭐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뭐 내가 기도하면 뭐 하겠어? 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일은 물론 하나님 뜻대로 될 거예요. 되는데 그 일이 되든 말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결과가 돼버리고 그게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도 나는 거기에 참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한 적도 없고 나는 생각한 적도 없으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이래 돼버려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같이 참여하는 결과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 전도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셔요. 전도할 때도 아니 뭐 어차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겠죠. 맞아요. 그 말이 맞다니까요. 맞는데 왜 전도할 자들을 왜 파송을 하시죠? 예. 하나님이 구원 얻을 자에게 전도자들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게 해요. 결국 그가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거기 참여하죠? 거기서 함께 기쁘게 하려고 그런다. 그 기쁨에 쉽게 말하면 이 천국 잔치가 열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지금 탄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에 나도 참여해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분명히 깨닫게 하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에 나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차피 하나님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일을 못해가지고 너희들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함께 기뻐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원리는 다 그래요. 지금 뭐 이 숫자도 굳이 이렇게 할 게 뭐 있어요. 굳이 그리고 또 기업을 뭐 수는 많은 자들에게 나눠줘라 적은 자들에 나눠줘라 이럴 필요 뭐 있어요. 또 제비뽑기 할 건 뭐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나눠줄 건데. 그런데 이런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여하는 자만이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참여하는 자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57절 보겠습니다. 57절로 62절.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헤아렸는데 12지파에 대한 숫자예요. 그런데 이 12지파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원래 이 12지파에는 원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12명이지만 그 중에 요셉은 두 몫을 줬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두 지파로 삼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13지파가 됐거든요. 근데 한 지파를 빼고 12지파만 지금까지 헤아렸어요. 근데 한 지파가 뭐가 남았죠? 바로 레위 지파가 남았어요. 이 레위 지파를 남겨놨어요. 레위 지파를 남겨놓고 레위 지파는 따로 세워요. 따로 헤아리라고 합니다. 57절 보겠습니다.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므랄에게서 난 므랄이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이 레위인들의 그 종족을 크게는 셋으로 나누고 그걸 다시 또 쪼개가지고 또 5종족을 또 설명을 했네요. 자, 그래 놓고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이 고핫 자손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자, 여기 이제 레위 지파를 이제 다시 헤아리려고 레위 지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들의 그 분포도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생육번성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중에 레위, 고핫, 또 아므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예. 요렇게 되어졌다는 걸 간략하게 소개했어요. 자, 몇 대지요? 레위, 고앗, 아므람, 모세. 4대. 예, 4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그때 누가 내려갔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11 아들을 데리고 내려갔잖아요. 그때 레위도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 때 내려갔고 또 나올 때는 언제입니까? 아니 모세 때 나오잖아요. 모세 때. 그렇죠? 모세가 데리고 나오니까. 그러면은 레위 때 들어가고 모세 때 나왔어요. 몇 대 만이에요? 4대죠. 4대. 계산을 잘하셔요. 4대 만에 나왔어요. 왜 제가 이 말을 자꾸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 내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400년 만에 400년간 종살이 할 거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나온 거는 4대 만에 나왔고요. 이 레위 때부터 모세 때까지가 4대잖아요. 그리고 430년이 끝나는 그 지점에 그때 나왔다. 그렇게 지난번에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이 430년 그러니까 이 30년은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고 대접을 받을 때예요. 그때는 종살이가 아니죠. 종살이가 아닌데 이 400년은 종살이 하던 기간이에요. 400년은. 그러니까 400년간 종살이하고 4대 만에 이렇게 나왔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역사를 진행해 가셔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이게 뭐냐, 우리는 이렇게 죽도록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종살이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나 보다,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잊은 적이 없고 약속했던 4대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길게 살았잖아요. 길게 살다 보니까 이 대수가 이렇게 짧게도 이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4대가 훨씬 넘을 수밖에 없지요. 근데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4대라고 여기 한 군데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지금 이 4대 만에 나온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400년간 종살이 했다는 말씀도 맞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떨 때 보면은 막 이렇게 좀 약간 상충되는 듯한데 사실은 이 말씀도 이루어지고 저 말씀도 이루어져요. 뭐 아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뭐 유사한 내용이 아주 유사한 건 아니지만 어떤 원리상 그렇다는 거죠. 아까도 각 수대로 수를 헤아려 가지고 수대로 나눠줘라. 그래 놓고는 또 제비 뽑아서 나눠줘라.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충되잖아요. 상충되는 얘기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말씀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그걸 같이 해석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그게 연결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성경을 보는 하나의 방법론이에요. 자, 그런데 이 400년간 종살이 한다는 말과 이 4대 만에 나온다는 말이 언뜻 보면은 충돌되는 것 같지만 절대 충돌 안 된다. 이 말씀도 다 맞다. 그 말이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건 성경의 증거가 그러니까 그대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이 레위 자손 가운데서도 특히 이 아므람, 모세, 이 아므람의 아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이 있잖아요. 아론. 이 아론의 아들은 4명이 있어요. 4명인데 여기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나답, 아비후, 이다말,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넷인데 요 나답과 아비후 요 첫째 둘째는요 제사장이 되자마자 그만 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여호와의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호와의 불이 아닌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그런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그만 죽었지요. 죽었고
지난번에 이 레위 자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은 예가 몇 번 있어요. 또 고라당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고라당. 이 고라당은 이 모세와 아론을 시기해가지고 왜 너들만 그 제사장 해먹고 왜 우리한테는 맨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굳은 일만 시키냐 그러면서 그때 시비하다가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다가 그만 한 200명인가 몇 명이 죽었죠. 그렇게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따로 구별한 백성이지만 지파지만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 앞에는 어찌 보면요 더 엄격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죠. 원래 많이 받은 자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많이 따라요. 이 레위 지파는 어찌 보면은 다른 지파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특별히 더 이렇게 챙기시는 듯한 지파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내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직은 어떻게 기업 주시는지 몰라요.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더 챙기시는 듯한데 그런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더 엄격해요. 그들이 만약에 실수했을 때는요 용납이라는 게 없어요. 용납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책임을 많이 진 자, 그러니까 사명을 많이 받은 자 그런 자들에게 어찌 보면 책임도 더 무겁게 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많이 받았다고 좋아만 할 게 아니에요. 많이 받은 자는 그만큼 책임감을 더 강하게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사람의 생각처럼 그렇게 아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거든요. 그 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62절입니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와는 달리 12지파에게 주는 그 기업은 없다는 거예요. 기업은 없고 자 12지파는 헤아릴 때 20세 이상이었죠. 20세 이상의 남자를 20세부터 50세까지인가요? 그래서 그렇게 헤아렸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요 1개월 이상 된 남자 다 헤아리래요. 그러니까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몽땅 다 헤아렸는데도 숫자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헤아렸는데도 보통 적어도 3만이 넘고 많으면 막 7만 8만 가까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랬는데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으로 헤아렸는데도 다 헤아렸는데도 2만 명밖에 안 돼. 2만 3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죠. 소수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 더 택함을 잔뜩 받은 자들 같은데 실제로는 숫자로는 얼마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그리고 또 이들에게는 기업을 안 줘요. 따로 기업을 안 줘요. 그럼 이들은 뭐 먹고 살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앞으로는 만나도 없어요. 만나도 없고 이제는 고스란히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농사 짓고 뭐 다 해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농사도 못 짓고 뭐 기업이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라는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 12지파에게 각 기업을 나눠주거든요. 나눠준 다음에 그들 보고 뭘 하게 하냐면 11조를 다 떼라고 그래요. 11조.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을 거기 들어가면 이제 성을 다 점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한 지파가 성을 뭐 48개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받으면은 그 중에서 11조를 띄어요. 11조를 띄고 그 띈 것 중에서 6군데는 또 도피성을 또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은 11조를 띄니까 몇 개 성읍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몇 개 성읍에다가 이 레위 지파를 나눠 가지고 다 분산을 시켜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느 한 지역에 모여서 여기가 우리 구역이다라고 정해놓고 사는 게 아니고 각 지파별로 가가지고 그 지파의 어떤 중심되는 지역에서 몇 개 성읍을 11조처럼 받아가지고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거기 머물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 중에 혹시 문제가 있으면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보호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 중간 역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 중요하니까 또 그만큼 또 책임감도 무겁고 책임감도 아주 무겁게 지워요. 지우고 엄격하게 하고 그 대신 그들은 아무거나 못 먹게 해요. 아무거나 못 먹게 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 그러니까 벌써 기업도 성읍도 나눠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거죠. 바쳐진 거. 11조로 낸 거니까 바쳐진 거죠. 바쳐졌으니까 그 자체가 벌써 거룩해졌고 거기서 나는 거는 다 거룩한 재물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남들은 어찌 보면 못 가져가게 하고 그 레위 지파만을 위해서 먹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구별된 음식, 거룩한 음식 그렇게만 먹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일단은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겠습니다. 63절입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예, 이제 제사장은 아론이 죽었기 때문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셋째인데 첫째, 둘째는 죽었기 때문에 셋째가 책임지고 그거를 역할을 했다 그 말이죠.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보세요. 여기서 이제 숫자를 다 헤아렸는데 60만 1730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여기 처음에 계수했던 60만 3550명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물론 뭐 여기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빼고 그들 빼고 나머지는 없더라 그 말이에요. 없더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없더라. 60만 3,548명. 그렇죠? 60만 3,548명이 숫자에 헤아린 사람 중에서. 근데 왜 모세는 왜 안 헤아렸어요? 근데 모세는 레위지파잖아요. 레위지파니까 이 백성의 계수에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는 빼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그 두 사람 외에는 그랬으니까 그 두 사람 빼고 그러면 60만 3,548명을 다 대조를 해보니까 그때 계수할 때에 계수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겉보기는 숫자가 비슷하니까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용은 싹 바뀐 거예요. 내면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딴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다 가고 새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왜 이 새 사람이 필요한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의 땅은 정말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땅이에요. 거기는 쉽게 말하면 부정한 자, 죄 있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거듭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안 되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이제 예언적으로는 장차 약속의 땅, 우리에게 장차 올 약속의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죄악된 이 육성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들로서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요. 다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만 갈 수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그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다른 말로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이 바로 성도예요. 그 진정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된 사람들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언약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구약의 이런 사건이 결국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 이제 목자는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제 들어갑니까? 요수아를 통해서 들어가죠. 요수아를 통해서 들어가요. 모세를 통해서는 못 들어가요. 모세는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안 된다. 모세도 그 비스가산인가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이제 여기서 죽는다. 저 땅을 바라보라. 이제 저 땅은 앞으로 이 자손들이 들어갈 땅이고 거기는 이제 새로운 목자가 이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목자가 이제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그러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은 거기에 목자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라는 말이요. 여호수아라고 해봅시다.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헬라어로 오면은 이게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그 구약성경에서도 보면은 여호수아라고도 쓰고요. 어디서는 또 예수아라고도 썼어요. 예수아 이렇게도 썼는데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우연한 이름이 아니고 이 이름 자체가 구원자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가 당신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고 갈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가는 조건이 뭡니까? 그렇죠. 이 여호수아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원래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갈 수 있었죠. 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습니다.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보냈더니 10명이 복을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는 그 땅이 참 좋기는 좋습니다만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도 없고 우리는 가면은 다 죽습니다. 예. 우리 뭐 장정들은 조금 가서 살겠지만은 어린아이들 다 죽을 겁니다. 부녀자들 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장정들은 이렇게 다 죽고요. 어린아이들은 나중에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래요. 사람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역사를 하셔요. 사람은 어린아이들은 다 죽을 겁니다 했는데 오히려 어린아이들은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어른들은 자기네들은 자신만만했지만은 오히려 그들은 다 탈락이고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쨌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그 부정적인 보고에 이스라엘 전 민족이 그냥 다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우리 못 들어간다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그냥 밥 퍼먹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그들의 말을 안 듣고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정말 전부 다 불신의 사람들인데 그 중에 믿음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서 한 목자가 나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거는 야곱이 죽기 전에 12지파를 딱 데려다 놓고 그들에게 일일이 축복을 하잖아요. 축복할 때 요셉 지파를 향해서는 그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서 나오리라 이런 말을 해줘요. 그 반석이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를 얘기하고 그 반석되는 목자가 바로 이 여호수아를 가리킨 말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장차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도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는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인가에 보면은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하는 말은 결국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벌써 한 5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을 했는데 역사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시 이스라엘의 자손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구원해 가는 구원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모세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인가? 왜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40년 동안 고생해가면서 데려왔는데 왜 막판에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가? 표면적인 이유는 그가 그 무리바 그 샘에서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물을 내가 하나님께서는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서 백성들을 먹여라 그랬는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막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막 그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반석을 2번이나 쳤으니 너는 이제 약속 땅 못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말씀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모세는 참 수고 많이 하고 막판에 가서는 약속의 땅을 못 밟아요. 못 밟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서운하지요. 서운한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냐면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그걸 제정하고 백성들에게 반포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대표예요. 율법으로는 약속의 땅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고 그 약속대로 밟는 자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갈 때도 뭘로만 가요? 믿음으로.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 노래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돈으로도 못 가요. 뭐로도 명예로도 못 가요. 뭐로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 거기에 믿음의 대표가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이거는 장차 이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가르쳐주는 예언의 말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27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27장 1절로 이제 약속의 땅을 이제 밟기 직전이죠. 아직 직전인데 이제 슬슬 약속 땅에 들어가면 이제 약속의 그 기업들 나누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지요.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거는 좀 예외적인 일인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 집은 아들이 없어요. 전부 다 딸들만 있어요. 딸들만 있으니까 딸들만 있으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렇죠. 기업을 못 받아요. 지금 기업을 나눠줄 판인데 이제부터 기업을 나눠줄 판인데 아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는 딸들밖에 없어가지고 숫자를 헤아리지도 않으니까 기업은 당연히 없겠죠. 예. 이래서 옛날 사람들이 막 아들 낳으려고 난리 쳤던가 봐. 딸들은 인정도 안 못 받으니까. 예. 그랬는데 어쨌든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와가지고 아니 우리는 그 아들이 없는데 우리도 기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서 따지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해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앞에서 뭐 고라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은 사람들도 아닌데 그 말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들도 아닌데 왜 우리는 기업을 받는데 제외가 돼야 됩니까? 그 얘기죠. 예. 그랬더니 모세도 답답한 거예요.
아니 분명히 숫자는 전부 다 남자들만 헤아리라고 그랬고 그 남자의 수에 따라서 기업을 분정을 할 건데 아니 딸들이 와가지고 기업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거 뭐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자, 일단 그의 아버지는 살아 있었으니까 아버지의 기업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업이 아들이 없다 보니까 기업이 이제 물려가지를 못할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 기업은 누군가 딴 사람한테로 뺏겨버려요. 그러면 이 집안은 쉽게 말하면 대가 끊어지는 거야. 그걸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슬로보옷의 말이 맞으니까 그러면은 그 아버지의 형제 가운데서 그 집을 위해서 기업을 하나 물려주도록 해라. 그렇게 하려면 가까운 친족 간에 뭘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돼, 결혼. 결혼을 해서라도 그 기업을 물으도록 해라. 그 말이죠. 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요런 제도를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이걸 판결의 규례로 삼아라. 규례로 삼아라 그랬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요 기준에 의해서 하라 그 말이죠. 하고 요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기업을 물어주는 일이에요. 기업을 물으는 법이에요, 이게. 이걸 이제 기업 물으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이 기업 물으는 법을 그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이라고 그러는데 기업을 물어준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특별히 나눠주신 것이죠. 하나님 특별히 나눠준 건데 이거는 사람이 임의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근데 이걸 만약에 거기 그 집에 아들 없다고 해가지고 그게 없어져 버리면은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 기업을 나눠준 것이 뭐가 돼버려요? 무효가 돼버리죠. 없어져 버린 결과가 돼버리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사라지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눠준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그대로 보존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보면은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왜 돈을 주고 빌려주고 뭐 하니까 나중에 갚을 게 없으니까 땅을 가져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7년마다 돌리는 게 있고요. 희년 때면은 몽땅 다 원점에서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기업을 원래대로 돌리자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불가피하게 만약에 이게 잘못돼 가지고 빼앗겼다든지 잃었다든지 하면은 반드시 찾아오는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 찾아오는 법이 쉽게 말하면 아까 말했던 이런 규례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업을 물으는 법, 이걸 갖다가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 고엘에서 나온 말이 대속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게 뭐예요? 그 값을 치르고 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업을 물으려면은 그 기업을 물으는 사람이 그만한 희생을 치러야 돼요. 이런 법을 제정해 놓고 나중에 그래서 그 기업이 끝까지 유지 보존이 돼요. 만약에 이 법이 없었다면요, 아마도 다윗이라는 인물이 역사에 안 나타났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어쩌면 올 수 있는 길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원래 다윗 같은 예를 들어보면요, 다윗의 그 대로 쭉 올라가 보면은 거기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에
모압으로 기근 피해서 모압 내려갔다가 그만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몽땅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때 대가 끊겨버린 거예요. 대가 끊겨버리면 그 집안에는 기업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어머니를 따라와가지고 어머니의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죽어도 어머니의 하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와가지고는 그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요. 그 기업 물자가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보아스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돼요. 그래서 기업을 물게 돼요. 보아스가 기업을 물러주죠. 거기서 나온 자식이 이새의 아버지가 되고요. 그리고 그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돼요. 그래서 다윗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게 기업 물르는 법이 없다면은 다윗이라는 인물은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계대에 이 기업 물르는 법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업 물르는 법을 이렇게 이때 제정을 해가지고 그 기업 물르는 법이 그냥 단순히 한 가문을 이렇게 세운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언약의 약속이 이 기업은 더 나아가면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이에요. 천국. 그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놓고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게 보장과 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어떤 경우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런 기업 물르는 법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요 11절까지 말씀드리고 또 12절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따라서 오늘도 민수기를 통해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인도하셨던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도 없고 정말 불신의 모습으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처음에 헤아렸던 숫자와 마지막 나올 때 헤아렸던 숫자가 40년 동안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 그대로 이루어졌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새롭게 거듭난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을 되찾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고엘의 역사, 기업 물르는 법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저희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